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 사무엘상 1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신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 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었었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었었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손 내밀어 에베네셀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새날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더 인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습니다. 복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 복 주심을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복 달라 복 달라 그런다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싫다고 해도 복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에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복이 충만하십시오. 믿음의 복이 충만하십시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강건하여서 믿음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일전에 어떤 쇼 프로그램 보니까 여러 부부들이 나와서 자기 남편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남편 자랑을 막 하면서 우리 남편은 이게 멋져요, 저게 멋져요, 막 데이트 때 아니면 지금 살면서 남편 자랑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았길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대를 해도 맞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매일매일 숫자를 적고 기대를 해도 맞는 게 없는 로또와 같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어요. 부부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믿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살다 보면은요 실망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실망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복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믿음 없이 아버지 되겠어요? 아버지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어요? 아유 안 하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 네가 믿는 그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부끄럽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상 주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것 같네요.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새해 첫 이 신년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눈을 떠라 일어나라 이런 말씀도 있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말입니다.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내가 상상치도 못한 역사가 그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나타나는 역사가 이 새해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승리는 모두 믿음의 능력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니에요. 믿었더니 되더라. 믿었더니 죽었다가도 살아나더라. 믿었더니 무너졌다가도 일어서더라. 믿었더니 안 되는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더라. 기적이 나타나더라.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게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또한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게 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2023년 새해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많이 들어봤죠? 블레셋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골리앗이 떠오릅니다. 거구죠.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그런 족속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이 원조인 이 블레셋 민족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이킹의 민족입니다. 바이킹, 해적하고 큰 덩치와 싸움 기술로 남들의 배를 빼앗고 물건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고 하는 이 블레셋 족속들은 바이킹의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그렇게 빼앗아서 자기 땅이 아닌데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강한 민족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13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 블레셋의 이 전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철병거, 오늘로 치면 탱크입니다. 철로 만드는 이 병거, 이 수레가요 3만 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전쟁에 3만 대를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말을 탄 마병이 6천 명입니다.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0만 명이고요, 넉넉 잡고 20만 명, 3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숫자,
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일까요? 본문 2절을 보면 사울과 600명밖에 없어요. 600명.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600명 대 수십만 명의 싸움, 전쟁, 이게 될까요? 블레셋 백성들이 떨었을까요? 비웃었을 겁니다. 긴장할 것도 없죠. 이거는요, 일당백이 다 와도 안 돼요. 그냥 이 600명이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해치운다고 해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600명은요 전쟁에 뛰어난 최정예 부대가 아닙니다. 무기도 없는 오합지졸들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철로 만든 그런 철 마차와 병거와 무기들을 가지고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면서 너희가 철을 만들지 못하도록, 철 만들면 안 돼, 그래서 철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는 거예요. 뭘 들고 나왔나? 나무 몽둥이, 아니면 농기구, 돌, 이런 거 들고 지금 600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싸움이 될까요? 사무엘상 13장 22절을 보면 이 싸우는 날에 무기를 가진 사람이 그 600명 중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 왕인 사울과 그의 아들 왕자 요나단, 이 두 사람밖에 무기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전쟁은 완전히 역전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이 두 가지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코너에 몰린 듯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역전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평일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남들보다 환경이 불리하고 상황이 좋지 않고 많이 가지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이길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은 그 환경과 상황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은데, 예전에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는 이 도로 교통 상황을 설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처음 왔을 때는 이 셀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안 했어요. 십수년 전에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는 내비게이션을 사서 차에 붙이고 다니면서 운전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려면은 찍어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요, 가다 보면은 점점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교통사고도 있고 도로 공사도 하고 사건 사고들이 가는 길에 막 있으니까요, 예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참 좋아요. 여러분 보니까요, 셀폰으로 보면 웬만하면은 교통사고 상황을 다 알아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길을 다 경로를 변경해 줍니다. 제일 빠른 시간으로 변경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 길로 가면 무엇이 나오겠지 하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 변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이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GPS에서 위에서 보고 사건을 딱 보고 우리에게 이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여기는 사고 구간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길이 그때 비로소 온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상황,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느냐에 따라서
내 계획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연말만 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 뜻대로 됐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뜻대로 됐다면 지금 여러분 엄청 지금 통장의 밸런스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밸런스가 장난을 치고 있어요. 지금 그죠? 다 장난치는 것 같아. 이게 믿고 싶지 않아. 이 현실이 아닌 것 같아. 부인하고 싶어. 아니야 막 이러고 싶어요.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축복이에요. 돌아보세요. 뭘 감사하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올해는 진짜 감사할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서 감사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됐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집니다. 내년도 하나님의 뜻대로,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새해가 뭐가 즐겁겠습니까? 고통이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되었군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것을 갑절로 또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욥이 자신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끝까지 붙들었던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나 내가 갈 길을 오직 그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난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상황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요나단은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쳐들어가요. 자기의 수하인 무기든 자 소년 1명 들고 2명이서 쳐들어갑니다. 그냥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왕인 사울은 뭐하고 있냐? 저 변두리 해가지고 움츠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600명밖에 없잖아. 우리 이 싸움 못 이겨. 어떡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냥 실현하고 낙심하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내가 600명 가지고 어떻게 수십만 명하고 싸워서 이겨? 싸우는 게 바보짓이지, 미친 짓이지. 내가 왜 그걸 해?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요 자기의 병사가 한 10만 명 됐다면 나가서 싸우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이 숫자에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숫자가 자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통장의 밸런스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그렇죠? 내 나이가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내 경력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저 같은 사람들은요 가끔 성도의 수가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목사님들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이면은요 한 번씩 기죽을 때가 있긴 있어요, 솔직히. 예.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합니다. 이 숫자가요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참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숫자에 넘어지지 마세요.
어떤 숫자든지 간에 그 숫자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 많고 적음의 여호와의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큰 대형 교회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적지 않아요. 오늘 많이 나오셨어요. 큰 대형 교회에 비하면 작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과 다르게 요나단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선구입니다. 주보 뒷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올해 우리 교회 표 또 주제 선구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이고 여러분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또 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 달려 있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에 달려 있다. 이것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의 포인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은 믿음만 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그래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진영 사이에 큰 절벽이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쉽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데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그 절벽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눈에 다 띄는 그 위치에서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면서 막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 두 사람이 20명을 도륙하고 죽이고, 그렇게 수십만 명 중에 20명 죽인 게 무슨 효과가 있나 싶지만은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자기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참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살아서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압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중독들이 있잖아요.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많은 중독들이 있는데, 은혜에 한번 맛들이게 되면요, 기도 응답과 은혜와 이 믿음의 역사에 한번 맛들이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되고 경험들이 반복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부터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많아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깊어집니까? 가만히 기도한다고 깊어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 때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 될까? 작년에 힘들었는데 올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 그러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기 시작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만 가지면 안 된다고 했죠. 도전하셔야 됩니다. 절벽을 타고 막 올라갔던 요나단과 그의 소년처럼 이 믿음만 가지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막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절벽을 타고 올라가세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죽게 안 하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루를 열고 또 이 한 해를 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복된 새해가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년에 힘들었다 할지라도 올해는 반드시 일어나 승리하고 상황을 역전시키고 뒤집는 놀라운 역사, 기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